찬송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던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 친히 목자가 되어 오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은 환난과 죽음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소망 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듣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송합니다. 570장
하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생명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가 죽고 나면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 목자 잃은 양 같지 않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이가 바로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예수와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자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목자가 필요한 인생,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흔히 목자라고 하는, 구약에 보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백성의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목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양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절도와 강도는 누구냐 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요. 특별히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여겼는데, 앞서 우리가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전히 이들은 자기들은 보고 있다,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들은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을 맹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어떤 무기력함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그래서 절도고 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문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이나 정성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들은 결국은 양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주님을 부정하고 배척하고 그를 거절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은 결국 양들을 망하는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했고요.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목자는 굳이 담을 넘지 않습니다. 양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이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이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오신 바로 그 목자인 것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스라엘은 굉장히 유목이 많이 발달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양을 키우는 이런 어떤 생활 풍습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이제 풀을 뜯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양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불러냅니다. 그러면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서, 청각이 발달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가서 부르면 두려워서 도망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아는, 마치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한테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목자가 양들한테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친밀하게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자기를 부르는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만약에 목자가 아닌 도둑이 부르는데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망치는 거죠. 거짓 목자인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거짓 목자고 강도이고 도둑인데 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면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낭패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의 이야기를 하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결국 강도고 도둑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비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앞서 9장에서 이어지는 논쟁이거든요. 날 때부터 태어난 그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눈뜨게 했는데 안식일 날 그 진흙 비벼가지고 발라줬다고 안식일을 어긴 자라고 예수를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눈뜬 기적을 경험한 사람을 출교시키는 이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 그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목자와 양의 문을 이야기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설명을 하십니다. 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왜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죄와 함께 멸망당할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게 주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원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줘야 되는 죄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사람들에 따라서 그 죄가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도 않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죄가 드러나서 최근에 2살배기 아이를 또 입양한 아이를 학대해가지고 아이가 지금 거의 중증의 중환자실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정인이 사건도 그러하고 그런데 그 부모들이 안타깝게도 믿음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져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 겉으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내면은 여전히 죄의 생명이 있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변화될 수도 없고 그 죄의 생명을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므로 주님만이 유일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예수님을 걸러놓고 다른 길로 들어가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결코 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마치 우리가 공항에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검색대를 통과할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유일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먼저 온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고 율법사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경건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들은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이 착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가능한 것처럼 잘못 가르치죠. 결국은 자기들도 망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같이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의 문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는 결코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유일한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목자와 양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단순히 죽어서 천국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이런 구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의 목적은 양을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양을 보호해주기 위함도 아니고 양에게 뭔가를 주기 위함도 아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오직 도둑의 목적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주로 오셨다는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는 끝없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주로 오기 위해 오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생명을 멸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더 풍성히 얻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단순히 부자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도 풍성한 생명이 있고 그렇지 못한 생명이 있잖아요.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 생명이 풍성하지가 않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우리가 여기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1절에는 주님 이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냐 하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삭구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지 않습니다. 자기 안위가 더 우선이고 자기 이익이 더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늑대나 이리가 몰려왔을 때에 맞서 싸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도망을 가죠.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으로 막아서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하나님이 세운 목자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막 찢겨가고 마치 맹수들에게 찢기고 막 잡혀가는데 먹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자기 배를 불리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같은 데 보면 주님은 그들을 아주 책망하시죠. 양을 잃어버렸는데도 양을 찾지 않고 오직 그의 관심들은 자기 배를 불리는 여기에 있었고 결국 양 잡아먹고 배불리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주님이 이 사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 양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 것이라고 표현했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사랑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주님은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표현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무엇까지 아시냐 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목자가 양의 필요를 알죠. 양이 배가 고프면 풀을 뜯게 하고 목이 마를 것 같으면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양의 역할이고, 지치고 탈진해 있는 양을 다시 끌어안고 소생시켜주는 것이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죠. 내 양을 안다. 양의 필요를 알고, 그래서 주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생명 주기 위해서 주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16절에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양들은, 다른 양들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일방인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다른 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아브라함 혈통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죠. 이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믿고 있는 그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문을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바로 이방인들이 함께 한 무리가 되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혈통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민족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인종이나 언어로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한 목자를 따라가는 한 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죠.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게 되고요.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주님은 당신이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18절에 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의 생명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악하여서 버렸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내게서 빼앗아 간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주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십자가는
주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주님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양의 문을 이야기하시고 목자 되신 것을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에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친 헛소리 계속 듣지 마라, 이렇게 계속 귀신 들렸다라고 몰아가고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을 눈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 분쟁이 일어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가 되어 오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이 이유를 위해서 주님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도 함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무리가 되고 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돌릴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